네, 반갑습니다. 반갑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대학생들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번 주에 21일서부터 23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 날에는 이제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또 이제 스타크ton 방문하실 텐데요. 자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에 맡길 때 심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둘째는 뭐 별로였는데요. 첫째 학교에 두고 오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허다못해 얼마나 힘들어 했으면 하나님이 그 멕시코에 그 뭡니까 그 양국지 선교사님 네 분을 갑자기 보내주셔갖고 학교에 이제 드랍하고 이렇게 오는 동안 뭐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럴 때 그게 다 추억이고 그때의 마음 졸이고 그때 아이들이 짠해 보이고 그러는데요. 또 요번에 이제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특별히 오늘 구은밀이나 권사님이세요? 네, 집사님이신데 전에부터 이렇게 그 자녀들의 교회를 이렇게 찾으시느냐고 몇 개월 전부터 귀한 어머니세요. 참 그래서 또 따님과 같이 이렇게 왔는데요. 뵙고 싶었고 이렇게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 중에 사실 여기에 이 전원 마을에 뭐 한국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지난 30년 동안 저희들이 이 UOP 학생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잘 길러내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학위를 받고 떠난 치과 의사 약사들이 2-3천 명 될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그 홈커밍 데이 그래갖고 그냥 한번 다 한번 오게 할까 비행기 표를 다 대주고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이 있고요. 그 친구들이 지금 다 프로페셔널이 돼서 미국 각지에서 그 일을 하는데 가끔 저에게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그때를 못 잊는다고.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 마지막 단계가 이 스타크ton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선교 가지만 이 학생들 김치찌개 먹이고 밥 먹이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다 잘 돌봐준다면 떠나간 우리들의 자녀를 그 교회에서 또 잘 돌봐줄 겁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이 또 이제 부모를 떠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관심 가지시고 2세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2세들이 살아야 가정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세들을 위해서 이게 희생이 아니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희생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면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반석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청년들을 이렇게 잘 길러내기를 원하고 또 델가도 목사님 또 그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레베카. 이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목사님 성함은 아트예요. 아트 미술. 아트 목사님, 레베카 사모님. 사실 뭐 그 미국 한국 분을 모시려고 했지만 그렇게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열려 계시고 청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사역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시 예배에 또 자청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시 예배에 들어가셔서 또 예배 드려주시는 것 그것은 무한한 인커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을 살리고 그들을 인커러지하고 외롭지 않도록 이제 앞으로 25일까지 지나고 나면 26일부터 개학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길거리로 내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읽어가는 중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말씀 중에 패시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을 11월 1일까지 그 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패시지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도 이미 지난주에 읽으셨던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읽으셨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것도 있고 또 아하 하는 것도 있는데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컨펌 하시는구나. 읽은 말씀이 예배 가운데 컨펌 되어지고
또 셀 예배 때 또 재컨펌 되어질 때 그럴 때 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기쁨도 있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어제 셀 리더분들과 새벽기도 후에 셀 리더 모임을 갔는데, 야, 얼마나 행복한지, 그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 그냥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셀 리더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은 이제 31장이 되어지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죽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는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 이 30장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사무엘 하에 들어오면 이제 2장에서는 사울 왕이 남유다의 헤브론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년 반 후에 전체 왕이 되어지는 게 사무엘 하 5장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루어 가세요. 대략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14살, 15살 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잖아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왕이 될 상이다 그래갖고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나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양을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골리앗의 사건들 통하여 이제 19장부터 괜히 골리앗 때려 죽인 거밖에는, 나라에 충성한 거밖에는,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싸운 거밖에는 없는데,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것을 이제 22장부터 골리앗을 죽인 것부터 30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까지 그렇게 도망다니는. 여러분, 우리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 칼라로 된 거, 복잡하게 막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요, 그 지도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내하는 그 글에 있는데, 다윗의 도피 행로, 방송실에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을 주위에 쭉 지나가요. 네, 요 그림입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여 왕이 될 때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올 때까지 10년이 걸려요. 10년 동안 충청도 반만한 나라죠. 전체 나라가 충청도 정도 되니까 저 나라에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어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 다윗 왕,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다윗 왕의 그 승리의 깃발, 삼각형 바로 거꾸로 놓은 거, 그게 다윗의 깃발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깃발이 언젠가 다윗의 그 위엄을 되찾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그 소망 아래 그 깃발을 들었는데요. 다윗이 그냥 왕으로 와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왕이 아니라 대왕이잖아요. 대왕. 와 이렇게 대왕이 됐고, 와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이 10년 지렁이처럼 왔다 갔다. 그래서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첫 번째, 약 2년 동안 막 피신 다녔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제사장들이 많이 높당에서는 많이 죽기도 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저기에 중간쯤에 아둘람 있잖아요. 아둘람 굴에 들어갔더니 원통한 자, 빚진 자, 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한 400명쯤 되어져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피할 데가 없으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피하다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또 들키니까 또 갔다가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런 이제 첫 번째 단계의 일이 있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2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또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엔게디에 10 황무지, 조그만 나라에 무슨 황무지가 이렇게 많은지요, 그죠? 마온, 또 그 외에 10, 또 밑에 바란 광야, 밑에는 이제 시나이 반도니까요. 그냥 쭉 광야죠. 그런 곳으로 정말 사람의 눈을 피하여 다니는 그 길이 또 2년여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점점점점점 돼 있는 게 이제 위에는 아벡이 있고요, 밑에는 이제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지금도 낙타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성지순례 가면 그 낙타 한번 타보고 뭐 돈 100불 들여갖고 낙타 타고 그러거든요. 그 뭐 타면은 굉장히 피곤한데 그 사람들은 말처럼 달리더라고요. 옛날에 저 말처럼 달리면서 시글락에 와서 오늘 이 본문에 그 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빨리빨리 보여드리는 것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까닭은 아니고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왕의 그 왕관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냥 뭐 좀 생각하면 다윗이 가늠했대. 그리고 뭐 왕국을 지었고 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래. 굵직굵직한 그런 스토리만 보지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정말 그가 기름을 부은 16장부터 30장까지 도망다니는, 정말 어디에 수풀에 숨고 굴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또 어떤 때는 또 망명을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고 또 어디로 가고, 그래서 늘 도망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세월이 10년이요.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편에 오롯이 그의 고난 당했을 때의 그 고난의 시를 그대로 썼는데, 그게 고난의 시라기보다는 찬양의 시요, 감사의 시요, 감격의 시요, 주님께 감격하여 드리는 그 시밖에 없어요. 뭐 징징거리고 그 일이 뭐 싫었다든지 why me라고 하든지 뭐 하나님 밉다고 하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그 곤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물었고 했던, 하나님과의 그 곤궁한 시절에 하나님과의 가까이 데이트했던 그 데이트가 추억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가장 추억하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다윗의 성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의 화려한 그 아름다운 엄청난 그 대리석의 그런 그 성전이 아니라 정말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큰 옷이 벗어지도록 춤을 췄고,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천막을 쳐놓고 그 천막에 지성소도 없고 성소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도 그리운 거예요. 내가 차후에 회복해야 할 예배는 그 예배니라. 어마어마한 화려한 몇만 명이 모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너와 독대했던 그 예배를 내가 그리워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행전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기를 바랍니다. 단체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 사람의 예배입니다. 구경 온 사람도 혹 있을 수 있고요. 뭐라고 하나 한번 뭐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배 뭐 우리가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홍 목사 강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강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하나님은 이 10년 동안 정말 너무 오랫동안 이 다윗을 누르고 눌러요. 정말 너무 괴롭고 억울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말씀 따라 살아간 것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의 교회를 그리워하는. 그래서 그의 시에 보면 참새도 그 성전에 깃드는, 저 남미에 가보면 참새들이 성전에 막 찍찍거리고 막 오거든요. 왜냐하면 창문이 없으니까 그냥 뭐 지붕으로 막 들어와서 짹짹거리는데요, 참새 소리가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편에 그 시편이 이게 기억되는데, 참새도 깃들 성전에 그 청원 밑에 와서 성전에서 깃드는데 나는 그 성전을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내가 너무 처량하고 그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 젖을 사모하는 아이처럼 그런 시가 줄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이란 말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억압의 시간, 그 괴로움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은 절대 우리들에게 마이너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민을 와서 이런저런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기까지도 하고 때로는 정말 미치겠는 그 시간들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에게 절대 쓰레기통이 하늘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송세월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고난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아 와라.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지 한번 맛보리라. 이 담대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좋은 날에 우리가 경성하고 근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편하지? 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날에 갑자기 어둠이 몰려오는 것처럼, 썰물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갑자기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항상 경성하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 말씀은요 이제 끄트머리에 지금 이제 점선에 관한 거예요. 이 다윗이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는 갈 데가 없어갖고요, 블레셋 안에도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이 유대 땅 안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중간에 시글락 있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도 사실은 블레셋 지경인 거예요. 블레셋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 유대 땅에는 얘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난 10년 동안 보니까 매일 도망 다녔던 흔적밖에 없고, 또 전에 또 그 블레셋에 와갖고 또 뭐 살라고 또 침을 질질 흐리고 문짝에다 침 묻히고 미친 척하고 그랬던 그 다윗인 걸 알잖아요.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자기의 그 시글락이라고 한 마을에 다윗과 아둘람의 그 사람들, 그지 왕초도 아니고 400명 또는 600명이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도시를 할애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블레셋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이 다윗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와의 전쟁 속에 이제 다윗을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은 5 그 도시 국가로 형성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왕이 이제 다윗을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아벡으로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에 이 네 블레셋의 다른, 이제 말하자면 그 왕들이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전쟁하다가 이 다윗이 배반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래도 이 아기스 그 블레셋 왕이 그래도 데리고 갑니다. 이 다윗 쓸만할 거야. 전쟁 잘하잖아. 그리고 완전히 저기 가서는 못 살아. 그러면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갔다가 너무 원성이 크기 때문에 저 아벡에서 이 블레셋 왕이 이야기합니다. 야, 다윗 미안한데 너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도저히 너를 데리고 같이 유대 땅 점령을 해서 너에게 뭘 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구나. 돌려보내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거기에서 진짜로 전쟁에 나가서 유대 땅에 가서 전쟁을 패하든지 이겼든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깨지는 거 아니에요? 유대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되돌려 보내는 그 일도 때로는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그 길도 하나님 뜻인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참 위로가 되네요.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때,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망하는 때,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처절하게 그렇게 정말 숨고 싶은 때, 저 아벡에서 시글락까지의 그 거리가 약 80km가 됩니다. 말이 있었겠어요? 말 몇 필 있었겠죠. 다 걸어서 80km, 여기에서 오클랜드쯤 되지 않겠어요? 더 되나요? 80km를 부지런히 오는 동안 이 시글락에서 연기가 나고 막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글락이고 우리 처자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예요. 이 밑에 있는 아말렉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병사들이 다 위쪽으로 갔는 줄 알고 이 낙타를 타고 와서 노략질을 해가고 불을 다 재산을 태우고 다 가지고 처자녀들을 다 데리고 지금 다시 이제 여기가 부솔 시내거든요. 부솔 시내를 건너서 이제 자기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봤더니 다 불탔죠. 처자식 없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30장 초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재산 때문에 울었겠어요? 집 탄 것 때문에 울었겠어요? 뭐 때문에 울었겠어요? 다 알죠, 그렇죠?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것들이요, 더욱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뭐 내가 애지중지하든 막 그랬는데 애가 어디 가고 그냥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제가 다리가 한번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뭐 제가 숙제를 하든 안 하든 뭐 저녁 때 숙제를 했니 안 했니 저에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리 부러지고 나니까 학교도 안 가도 되네요. 그건 할렐루야는 아니죠. 제가 개구쟁이였거든요. 되게 개구쟁이였었어요. 여러분 지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날 하나도 안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도 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못 살겠는 거 있죠. 정말 혹 잃어버리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여기 안에 잃어버린 분들이 계세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것들을 잃어버린, 그리고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 있어요. 이분들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원망하고 싶은 때가 있죠. Why me?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주변 사람들이 욥의 친구처럼 와서 이야기할 때 그래도 나는 신앙과 믿음을 지킨 때가 있었어요. 우리의 이민 생활에 여러분들 다 그런 역경을 다 지나오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집 불타고 뭐 재산 뺏기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 포로로 끌려서 노예되는 거예요. 노예되는. 뭐 애굽에 팔든지 뭐 어떻게 뭐 그렇게 하겠죠. 그것 때문에 6절에 한번 보십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과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아둘람의 관계잖아요. 그들이 가장 원통할 때, 그들이 가장 가난할 때, 그들이 빚졌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거기 아둘람까지 도망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 거기서 군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치지고 볶으면서 거기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셔갖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졌어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네. 이런 피로 엮어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던 다윗과 이 형제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치자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위기의 날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자, 10년을 지나왔어요. 어쩌면 뭐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아니까 조금 있으면 사무엘 하 2장에 가면 왕이 돼요. 5장에 가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뭐 그거 없잖아요, 지금. 앞이 막막한 거예요. 나에게 형제요, 나에게 둘도 없는 혈맹을 가지고 당신의 목숨보다는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급변합니다. 급변합니다. 위기가 닥칠 때, 오늘 여기에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과 그 형제들과의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관계예요.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칠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돌을 들을 수 있는 죄인이에요. 돌을 들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6절에 그 후반절에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래서 크게 다급했어요. 웬만한 다급했으면 워워워워워워 좀 조용히 합시다. 우리가 좀 대화로 한번 해봅시다. 하든지 아니면 좀 뭐 어떻게 하겠는데 너무 위급하니까요. 다윗이 다급해졌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무슨 어떤 일은 모르겠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에 일이 다급해졌을 때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 아둘람 사람, 아둘람 교회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 돌을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은 다급할 때에 주를 바라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2주 전에 드렸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막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성막으로 달려갔다. 이게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길게 좀 장황하게 표현됐으면 좋겠는데 시편 어딘가에는 이때의 마음을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롱 스토리를 아주 숏하게 여호와를 힘입어 크게 다급하였더라라고 하는 다윗에게 크게 다급하였다는 것들이 몇 차례 있겠죠.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도전은요, 아둘람 굴에부터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들 정도면 참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다윗은 함께 서로 돌질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고 있잖아요. 이게 예배자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말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뭐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왜요? 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만 서는. 정말 우리가 지성소 예배를 이야기합니까?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깜깜한 곳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이 예배는 여기는 지성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 부모네들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예배가 소홀해졌길래 우리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고,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30대 이전에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한국교회 통계를 보니까 30%가 줄었대요. 30%가 줄은 중에 대부분이 청년들이 없어졌어요. 주일학교 없는, 제 친구들 한국에 목회하는데 적지 않은 교회 하거든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있어요. 뭐 1000명이 넘는데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중고등부가 없어요. 우리의 소홀히 대한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대한 예배가 결국 자녀들을 돌드는 자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도전을 드리는 것은 위기의 날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또 지나간 위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왕이 내일 모레 왕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위기를 주세요. 이 정도면 지금 시험 끝, 행복 시작. 뭐 옛날에 흥부놀불전 했던 그 대사네요 이게. 고생 끝, 행복 시작. 박 터졌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기는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전무후무한 고난이 우리에게 이를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무후무한 고난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마치 수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온 것처럼 갑자기 어느 날 내 집이 떠내려가네. 그 귀하게 어저께 저녁에 싹 닦아놨던 세차한 그 차가 둥둥둥 바닷물에 떠내려가네.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 것보다 보다 중요한 그것을 흔들 날이 온다니까요. 욥기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겁주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날에 나는 어디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지혜는, 믿음은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순종이라 말하면 안 돼요. 행위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순종은 아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위로 드러날 때. 오늘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에 다윗의 길을 가시렵니까? 돌드니 형제들의 길을 가시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했고, 여러분들은 또 저도 그날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주보 처음 예배 시작할 때 고백했던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나의 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힘은 오직 예수, 나의 오직 하나님과 한 분만으로 나는 힘을 잡습니다. 중심 잡습니다. 시편 119편 14절로 16절 준비됐나요? 시편 119편 14절로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나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16절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왕 되는 소망이었습니까? 부자 되는 소망이었습니까? 명예를 가지려는 소망이었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 소망. 하나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 선택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말씀인데요. 7절이에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를 말하지 말고요. 기도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믿음 있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행위예요. 절대 행위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곧 말씀하세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주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들은 낙타 타고 도망갔는데요. 나는 지금 80km를 달려 내려왔는데요.
그리고 저 아멜렉 저기까지 대략 24km에 100km를 달려서 걸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잡으리라. 다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 하나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늘에서 무슨 뭐 군대가 둥실둥실 내려왔습니까? 무슨 뭐 불방망이가 내려왔습니까? 여호와의 뭐 전차 부대가 내려왔습니까? 천사가 펄럭거리고 내려왔습니까? 아니에요. 가라. 줄이라. 이걸 믿으면 갈 거고 안 믿으면 못 갈 거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다 찾아왔어요. 승리의 날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본문의 말씀에 부솔 시내까지 가서 이제 다 도로 찾았어요.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22절. 22절 앞에 있네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제 노란 줄 읽으셨죠? 23절 읽어봅니다. 이제 다윗의 솔루션이에요. 다윗의 하는 말이에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 22절에 다시 22절로 가서 보십시다. 그 사람들의 표현이 전쟁 나갔던 400명이에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맞죠? 우리가 가서 전쟁에서 막 그날 그 밤에 막 다 죽이고 처자식 다 데리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걸 다 끌고 왔어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물건은 내 거죠. 그래서 다윗의 표현을 23절 이제 또 보십시다. 23절 다시 봅니다. 23절 바쁘시네요.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그 물건을 찾은 것은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치러 온 그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기셨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에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이 두 가지의 물질관이에요. 한 가지의 물질관은 뭐예요? 내가 내 것인 거예요. 두 번째 23절의 물질관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똑같은 금, 은이에요. 똑같은 물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400명의 표현은, 그 표현은 뭐예요? 그게 맞아요. 경제학적으로 맞아요. 사회학적으로도 맞아요.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역사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 23절의 논리는 아무 논리가 안 돼요. 그냥 신앙적 논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서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나의 재능을 여호와께서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하디 귀한 이 딸 아들들은 여호와 거예요. 여호와가 주신 거예요. 나에게 조그만 사업을 주셨습니까? 큰 사업을 주셨습니까? 좋은 머리를 주셨습니까? 좋은 학위를 주셨습니까? 때로는 그렇지 못합니까? 때로는 빈약하고 연약합니까? whatever 주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 있습니까? 없다고 쫄 거 없어요. 많다고 의시될 것 없어요. 왜요? 다 주님 허락하신 거니까. 그래서 없어도 쫄리지 않아요. 당당할 수 있어요. 있다고 의시될 거 없어요. 왜요? 주께서 주신 거니까.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가 연봉이 100만 불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100만 불짜리 은혜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이 감사해야죠. 그죠? 다윗의 개념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저는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스탠스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22절 다시 한번 펴주실까요? 집사님 죄송해요. 22절에 보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전쟁에 나가서 다윗과 함께 가서 그 물건을 찾아온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는 악한 자와 불량배도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 제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부솔 시내에 그 80km 왔다가 다시 부솔 시내까지 갔는데 아이고 이게 못 가는 거예요. 600명이 출발해 갖고 200명이 부솔 시내에서 나 더 이상 전쟁하러 못 가요. 그래서 낙오자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명이 선교길을 갔는데 60명이 선교길을 가고 있는데 공항에서 20명이 나 못 가요. 거기 지금 코로나가 그냥 대단하다는데 못 가요. 그러면 그 선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는 사람도 이만큼 있는 사람도 뭐 하여튼 이게 뒤죽박죽이겠죠. 갔다 와갖고 막 니네들 때문에 나 우리만 고생했다 그리고 뭐 그러진 않으시겠죠. 많은. 자, 오늘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설교는요 결정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결정하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선택이에요. 그 오늘 두 번째 선택은 승리의 날에, 좋은 날에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인지 여호와께서 주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건지 여러분들이 밝히 말씀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물건을 찾아오고 조카 롯을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뭐라고 해요? 야, 다 네가 찾아왔으니까 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만 주고 이 물건 다 너 가져.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그 샬렘 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 때문이다. 그것을 agree해요. 그리고 드린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요, 이 물질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거기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왕의 무게는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셀레브레이션 해야 되거든요. 이때 파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막 너무 물건이 많아갖고 셀레브레이션 하지 아니하고 이때에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은혜의 날에 어떻게 할 것인가? 600명이 아말렉 그 지도를 다시 이제 갑니다. 가다가 부솔 시내를 만나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우리는 200명은 못 간다 그래요. 참 이 오합지졸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거기에서 그냥 놔두고 400명만 강을 건너서 아말렉 군사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에 이제 표현들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솔 시내의 200명에 대한 이제 처리인 거예요. 이 처리는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이죠.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세상 경제 논리입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맙시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암만 왜 줘? 수고 안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세상 경제의 논리는요 독식의 논리예요. 금메달 따는 거 봐요. 한 사람만 따요. 그렇게 관절이 부러지고 어떻게 해도 독식이에요. 금메달. 그 영광은 하나예요. 세상 경제 논리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요 약육강식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처자만 가지고 돌려보내라고 하십시다 그 얘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죠. 24절에 보십시다.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이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근데 참 제가 여기 이 말씀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전쟁에 내려갔던 자와 나고병이죠. 이 200명이 부솔 시내에 거기서 머물러 있는 200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나고병, 배신자 이렇게 말 쓰지 않아요. 참 이게 언어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말을 했는데 그게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말을 했는데 감동이 돼요. 이것을 소위 지금 이 현대에서 이야기하는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리더십의 이야기가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리더들이 요새는 똑똑하다고 리더 세우지 않습니다. 무슨 하버드 나오고 스탠포드 나오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AI가 다 해요 이제. 그런데 AI가 갖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심패티하고 엠패티한 거. 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은 적당히 그냥 전쟁에 나가서 일은 해요. 그런데 리더십, 사람을 거느리는 일은 아닌 거예요. 공감 능력, 엠패티. 심패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동정하는 거고 엠패티의 사람이 돼요. 다윗의 이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나는 고마운지. 21절에 보세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는 이 사람들, 처자만 주고 보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좋게 표현해 준 거죠. 그 사람들을 쌓아안는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처진 사람 하나, 애굽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멜렉 군대에 왔다가 병이 들어서 아말렉 장군이 버리고 갔어요. 병든 놈은 못 쫓아오면 죽어라. 그리고 놔두고 갔는데 다윗이 그 사람을 잘 보양해 줘요. 이것이 다윗의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돼요. 참 그렇죠. 이게 심패티요, 이게 엠패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짠한 마음. 제가 전라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짠하게 본대요. 근데 그게요, 제 마음에 짠하게 들어와요. 얼마나 그게 짠하다는 말이, 그게 뭐 전라도 말인지 뭐 경상도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그 말, 짠하다는 말을 해요. 짠하다. 아이가 아픈 게 짠하고, 아유, 그 짠하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성도들을 향해 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엄마가 자녀들을 향한, 남편이 아내를 향한, 아내가 남편을 향한 짠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눈에서 다 보여요. 그냥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라고, 이 은혜의 날에 나고병 200명이나 승리자 400명의 편이 아니라 이 은혜의 날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25절에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오랫동안 그 규례가 가서 모두에게 이렇게 나눌 줄 아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6절부터 31절까지 많은 도시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집사님, 그 도시들, 그 흑백으로 된 거 하나, 도시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일 밑에 아말렉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솔 시내가 있고요. 그 왼쪽에 고라신이 있고,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고라신이 있고, 또 호르마 있고, 부엘세바 있고, 아로엘이 있고, 라못이 있고, 얏딜이 있고, 에스드라모아가 있고, 헤브론이 있고, 저쪽 미스바 위쪽에 베델이 있어요. 이 탈취물을 이 13개의 도시에 또 나누어 주라 그래요. 와, 이 다윗의 품이 결국은 이 남유다의 헤브론의 왕이 되어지는 단초인 거예요.
네, 아깝죠.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데 우리끼리만 나누면 400명만 나누자, 600명만 나누자,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만 나누자가 아니라 저 고라산이라고 해서 고라신이겠죠. 고라산, 뭐 호르마, 홀마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아로엘, 라못, 야티엘 13마을에 사람들을 보내서 그 물품들을 다 나누어줘요. 흩어 나누어요. 그러니 나중에 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 이 일은 참 이게 마음인 거예요. 이게 품이에요. 이걸 인품이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될 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세상을 품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조막손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7년 반 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잖아요. 이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이 마음은 10년 동안, 아니 17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다윗은 원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대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할렐루야.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잘 안 풀리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왕으로 만들기, 여러분들의 가정을 명품 가정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합니다.